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그다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왕 중에 왕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마음을 높여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어둡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장 직장 보호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게 나온 또 기도하게 나온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들을 주목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요. 오늘은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인종차별의 배경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종차별과 같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차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는데 여전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런 편견의 장벽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같은 것 안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 전사가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죠.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아침에 꿈을 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과 또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정한 동물과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불결한 동물을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근거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는 다시금 예수님의 렌즈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바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깨끗지 않은 동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세 번씩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정한 동물들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베드로가 이런 편견에 갇혔지만 고넬료 안에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향한 이런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물을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물을 떠줄 수 있느냐, 당신과 말할 수 없다라고 아주 그런 표현이,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는 이 복음이 구체화되어 설명되는데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가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장벽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이 복음 안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령 행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이 죄사함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고넬료들이 주께로 돌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3번씩이나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저항합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 역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도였지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마치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외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2절 14절에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갇힌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이 그전까지는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외모를 보다라는 뜻은요, 직역하면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쉽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민족적인 이유로 그렇게 편애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판단의 어떤 차별의 장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이 벌어지는 중요한 회의가 이제 거기서 합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그때 이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6절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그 근거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다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각자가 나름대로 이것은 옳아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편협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안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것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올바른 진리라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존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교단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그 나름대로 본인들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만지시고 또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오랫동안 혹시 굳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님이 그 부분까지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지배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이 고넬료에게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에 파견된 백부장의 권력이 지금의 거의 도지사 정도의 영향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차별을 했다면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넬료가 그런 차별을 받았다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여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자기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유대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 대신에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얼마나 협력 관계에 있었던가, 그 백부장이 참 그 유대인의 그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바로 고넬료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죄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관문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가 처음에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견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예루살렘이 파견되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문제 많은 그런 예루살렘에
파견이 되어서, 유대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통로로 자기 자신을 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고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머물렀던 복음이 그 장벽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르는 일에 이 고넬료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위축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참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 그 걸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나를 나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2020년 이 유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 많은 벽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자기도 모르는 벽들이 생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벽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것처럼 복음으로 계속 자신을 낮출 때 그 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 라고만 그냥 생각, 물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외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추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끼리도 진실한 관계 공동체가 되지만 정말로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이미 형성된 그들만의 나름대로 장벽이 있어요. 오늘 고넬료가 그 유대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를 믿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결국은 나중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럼 우리가 고넬료처럼 그 장벽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이런저런 편견 그리고 선입견들,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나름대로 장벽을 세워놓고 나는 그런 사람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사람 싫어. 이런 장벽들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 향하여 자꾸 여러분 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벽을 치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을 향하여 벽을 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인간은 자꾸 벽을 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다 걷어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다시 한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나랑 잘 맞지 않는, 나랑 기질도 다르고 나랑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 벽을 허물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친구 삼고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하나님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꾸 벽을 세우고 벽을 치고 어떤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서 난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장벽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런 장벽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 그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기질이 다르고 아버지 나랑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나랑 성격이 다른 아버지, 나랑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아버지 장벽을 허물고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다가갈 때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담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굳어진 나의 마음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아버지 다락방에 대하여 하나님 사람들에 대하여 더 열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벽을 만들지 않아
누구나 들어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의왕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의왕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예수님 만나는 아버지, 우리를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굳어진 나의 마음 안에 아버지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락방 청년부 소그룹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학교 여러 소그룹안에 아버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어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왕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다락방마다, 모든 청년부 소그룹마다, 아버지 모든 봉사부서마다 이런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들어와 아버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줄 아버지 새가족들, 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마음으로 섬김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왕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의왕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령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재생산이죠. 하나님, 의왕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아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의왕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축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성고등학교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아버지 잘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일에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다른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 또 교직원들 있습니다. 이 우성고등학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교와 교회가 학교가 아름답게 상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아버지 제사 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6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아버지 다음 세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교회를 기도할 때 이제 여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이 온라인 속에서 이 온라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야 할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사역들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역이 나오는데 아버지 온라인으로 아버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 그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주님을 붙들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창의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 예배를 또 지난주부터 다시 들어야 주십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주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어 주시고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